뮤지컬 밥처럼 온기처럼은 종교와 계파를 떠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고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1주년을 추모하고 또 살아생전에 베풀었던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온기 같은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관객들한테 고스란히 잘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남이 바라보는 김수환 추기경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추기경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가장 인간적으로 드러나는 김수환이라는 인물을 딱 분석했을 때 어떤 높은 곳에서 가장 크게 많은 걸 베푸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사소한 친근하게 다가가는 부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도 그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긴 밤 하늘 위를 헤쳐오르는 달빛처럼 빛을 뿌려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온 사람. 깊은 바다 한가운데 깊게 잠겨있던 영혼을 성령이 깃들게 만든 사람. 끝없는 밤 어둠 속에 떠다니는 반딧불처럼 작은 불빛 우리에게 고요히 선물한 사람. 전쟁 속에 환란 가운데 희생되었던 민초를 향해 두 손 내밀어 주던 사람. 그 사람 너무 바보 같던 사람. 그 사람 너무 천사 같던 사람. 어두운 세상에 환한 등불 되준 사람. 그 사람 그리워라. 그 사람 너무 바보 같던 사람. 그 사람 너무 천사 같던 사람. 어두운 세상에 환한 등불 되준 사람. 그 사람 그리워라. 그 사람 그리워라. 산세 좋고 물도 맑은
사람 냄새 가득한 군위 봄바람 따라 그대가 왔네. 하느님이 보낸 선물. 어머니! 우리 수환이 오늘도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목숨까지 희생하신 선조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지. 계속 정진하고 나아가야 한다. 단단하고 올곧게, 마치 이 옹기처럼.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고 엄하셨던 어머니, 옹기처럼 품으신 그분, 그 말씀 따라 하늘과 사람 섬기는 그릇 세우네. 사제가 그 되어라. 가난한 밥처럼 옹기처럼. 수환이, 너도 형처럼 합격해서 사제의 길을 가면 좋겠구나. 하지만 어머니, 마음가짐이 올바르면 하느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게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느님께서 바르고 올곧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직 사제의 길에 확신이 없었던 유년 시절, 그러나 그가 크게 쓰일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엄하지만 따뜻했던 사랑이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는 먼저 사제가 되는 길을 공부 중이던 형을 따라서 동성 상업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정면 박사에게 자신의 성소를 시험받게 되죠. 스테파노, 자넨 왜 사제가 되고 싶지? 제 영혼과 육신과 일평생을 천주님께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책에서 본 뻔한 대답 말고 솔직한 너의 생각을 말해봐. 왜 사제가 되고 싶지? 옹기처럼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옹기처럼? 옹기장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제라면 옹기 그릇처럼 사람을 섬기고 담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알리기 위한 그런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입학을 축하한다. 성소가 흔들리지 않게 항시 노력하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배운 놀라운 사랑, 한없이 따뜻하고 맛있는 사랑, 예수님 말씀 실천하리라 큰 일꾼 되리라. 어머니께 배운 놀라운 사랑, 따뜻하고 맛있는 사랑, 어머니께 배운 놀라운 사랑, 세상 품으리라. 밥처럼 옹기처럼.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것이라 늘 말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다정한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서 그는 순조롭게 신학생이 되는 길을 걸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를 크게 쓰려는 하늘의 뜻은 그를 더욱더 어려운 길로 몰아갑니다. 그의 성소를 흔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스테파노, 일본 조치대학으로 가게 됐더구나. 그곳에서 더욱 정진해야 한다. 그는 기차와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했죠. 불량선인이라 불리던 조선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던 일본 경찰들에게
검문도 수시로 당합니다. 그는 그때마다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울분을 꾹꾹 삼킵니다. 언젠가 이런 마음이 올바른 곳에 쓰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마침내 일본에 도착하게 됩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일본의 야욕과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는 일에 몰두하며 점점 더 자신에게로 침잠에 들어갑니다. 외롭고 고독했던 이 유학생의 마음을 다독여 주는 것은 독일인 신부였던 게페르트였습니다. 스테파노? 신부님, 아니, 왜 그리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나? 공부가 어려운가? 별거 아닙니다, 신부님. 별거 아니라기엔 표정이 너무 어두운데. 고민이 뭔지 말해보게. 고해성사는 내 전문이지 않나? 그게 요즘 들어 부쩍 외롭고 고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롭고 고독하다. 외로움은 사제들의 필수 덕목이자 친구인데. 신부님, 그래 듣고 있네. 세상은 전쟁과 광기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 혼자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책들과 가까이 지내보는 건 어떻겠나? 예? 책이라면 지금도 신학서적을... 소설이나 철학책도 가까이 하게. 우리는 사제의 신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책을 통한 다양한 경험들은 훌륭한 마음의 양식이 되어줄 거야. 그 양식의 도서관은 고독과 외로움으로부터 자네를 바로 세워줄 거라네. 하지만 세속의 책은 성소를 흔들릴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하는... 스테파노, 자네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나. 훌륭한 작가들은 인간과 신의 관계, 인간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스테파노, 자네는 혹시 러시아 문학가들의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나? 책 속에 숨겨진 위대한 기록들, 종이 위에 새겨진 인간의 역사, 길을 잃을 때 나침판 꺼내듯 책 속에 담긴 위대한 지혜를 끌어올려 어리석은 인간의 내면 그 모든 것 포용하는 힘, 가난한 영혼 그 모든 걸 채워주는 힘, 요동치는 세상 그 모든 걸 진실로 바꾸는 힘, 세상 바뀌어도 변함없네 하느님의 말씀, 그 힘 믿어야 해, 지혜의 힘. 하지만 신부님, 전 아직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제가 가야 할 이상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제 조국은 일본의 야욕에 짓밟히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저 책들을 읽기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신학생들도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고 있는데요. 그래, 나도 들었네. 이제는 여기며 항구에서 기다렸다가 무차별로 동원한다지. 일본의 전쟁 야욕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하느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갈 겁니다. 제국주의적 광기에 헛된 죽음이 제 조국 앞에 닥쳐왔습니다. 이제 곧 저도 끌려가서 총알바지의 일부가 되겠죠. 그것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래, 사제의 길을 걷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한 어둠을 당장 고칠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거야.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른 지혜와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내면의 빛을 세상에 비춰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저 뇌 속에 먼지 쌓인 골동품이 되는 거야. 책 속에 기록된 위대한 사건들, 종이 위에 예감된 세상의 파멸,
하지만 아직도 희망을 믿는다면 책 속에 담긴 위대한 지혜로 길을 찾아봐. 어리석은 인간의 내면 그 모든 걸 포용하는 힘, 가난한 영혼 그 모든 걸 채워주는 힘, 요동치는 세상 그 모든 걸 진실로 바꾸는 힘. 세상 바뀌어도 변함없네 하느님의 말씀, 깰 수 없는 진리 하느님의 말씀. 그 힘 믿어야 해, 지혜의 힘. 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늘 기도로 하느님께 지혜를 구해야 해. 알겠지? 자네의 선한 본성과 지혜로운 머리는 분명 하느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우리 대일본 제국은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다. 지금부터 조선학도 특별지원병제를 실시한다. 특히 동경에서 유학 중인 신학생은 사관 후보생으로 분류된다. 우선 훈련소에 배치받은 뒤 사관 후보생 자격시험을 치르고 사상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후보생 앞으로 쉬어. 그래, 자네가 바로 신학생 출신 김수환 훈련병. 난 종교는 없지만 예수를 믿는 자네의 그 정직함이 아주 마음에 들어. 그래, 오늘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해보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일본의 정세는 매우 어려워. 자네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일본이 이번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일본은 너무 교만했어. 중국으로, 동남아로,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시키면 크게 잘 살 줄 알았지만 그건 오산이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자네 생각을 얘기해봐. 제 생각엔 일본은 미국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제가 알기론 미국은 강대국으로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것이 진정 누굴 위한 전쟁이겠습니까? 그래, 조국의 영광이란 이름 아래 사지로 내몰려 고통받고 있는 일본인들과 식민지의 그늘로 차별당하고 핍박당하는 조선인들 모두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이긴들 다른 이들의 권리를 폭력으로 빼앗은 영광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 그게 너희 조생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지. 하지만 일반 사병을 지휘하는 사관 후보생 머릿속에 그딴 게 들어있으면 되겠나? 아니, 하지만 그런 사특한 생각을 품고 위대한 황국의 시민이 되려 생각했어! 난 한국 시민이 아닙니다. 조생진 김수환, 사관 후보생으로서 일본 본토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키겠다. 넌 일반 사병으로 치치지마에 배치가 될 것이야. 그곳에서 너희 조생진들이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천황폐하께 감사드려라. 천황폐하 만세! 텐노ヘイカ 반짝! 텐노ヘイカ 반짝! 뭐하고 있나? 천황폐하께 만세를 외치자고! 난 한국 시민이 아닙니다. 조생진 새끼야! 주님,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아무런 힘도 없는 전 과연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황폐해진 마음 어두운 시야, 눈앞에 펼쳐진 바다와 산 위에서도 주님의 그림자는 찾을 수 없어. 오, 주님 어찌합니까? 비농기처럼 쩔렁거리며 작은 묵주화에 겨우 매달려만 있네. 총을 들고 서 있는 내 모습이 오 주님, 오 주님, 어지러운 세상의 분서 밀려든 낙의 속삭임, 유혹들을 이기는 힘은 지혜의 힘. 어리석은 인간의 내면 그 모든 것 포용하는 힘, 가난한 영혼 그 모든 것 채워주는 힘, 요동치는 세상 그 모든 것 진실로 바꾸는 힘. 세상 바뀌어도 변함없네 하느님의 말씀, 깰 수 없는 진리 하느님의 말씀, 그 힘 믿어야 해. 지혜의 책 속에 숨겨진 위대한 기록들, 종이에 새겨진 인간의 역사, 길을 잃을 때 나침판 꺼내듯 책 속에 담긴 위대한 지혜를 끌어올려. 세상 바뀌어도 변함없네 하느님의 말씀, 깰 수 없는 진리 하느님의 말씀, 그 힘 믿어야 해. 일본이 패전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이 목숨 주님의 뜻대로 쓰소서. 대한독립 만세! 지혜의 힘.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치치지마에서 일본인들의 잔악한 만행을 직접 목도한 김수환. 고통과 울분을 느낄 때마다 그는 게페르트 신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깊은 신앙과 기도의 힘으로 광복이 오기까지의 힘든 시간들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품 성소, 하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 일본에서의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그는 이후 차별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걸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제가 되어라. 아숨. 너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 알고 있지? 시간이 오시는 날이야. 나도 같이 생각해. 바다 위에서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인자하신 꽃잎, 밥처럼 푸근하고 온기처럼 따뜻해. 아낌없이 선물 나눠주시는 신부님, 인자하신 꽃잎.
저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아이고 신부님 일어나서 언제나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인자하신 꽃잎 밥처럼 구수하고 옹기처럼 포근해 얼굴 글쎄 잘생기진 않지만 글쎄 그리 길진 않지만 몸매 글쎄 노코멘트 근데 훈훈해 열정적인 꽃잎 자에서 돌아오는 아버지 기다리듯 먹이를 물고 오는 어미새 기다리듯 집집 문문마다 두드리며 여기저기 살필하게 보살피다 진짜 선물처럼 다가오시네 인자하신 꽃잎 아유 왜 여기까지 나와들 계십니까? 아니 소식이 궁금해가 이거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아 소식이요? 예예. 그게 와요 무슨 일 있나? 그게 신부님! 비밀을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이름과 신앙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오. 도와주신답니다. 아이고 잘한다. 미국 주교회 카톨릭 복지협의회에서 구호 자금을 보내주신답니다. 아니 극하면 힘든 사람들 다 막 도와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너도 나도 다 돈을 달라고 하면 어쩌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곧 부활절이니까 고해성사 때 나오시는 분들께 형편에 맞게 돈을 나눠드리도록 아유 좋은 생각이네요. 하겠습니다. 고해성사실에서 나오는 일은 비밀이니까 말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자, 이제 제가 아니라 모두 주님께서 우리 안동교구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 카톨릭 복지위원회와 프루스텐 대주교님께서 써주신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이 영어다 영어. 높은 사람 아니야? 그거 영어 아나? 미 자 봐. 이 영어라서 이게 자. 이 까만 건 글씨야. 뭐 이렇게 가만 있어 봐. 이 한몸 무엇으로 쓰일까 고민하며 지새던 밤이 지나고 세상 속에 나의 쓰임을 찾아가네 이웃에게 나의 도움을 전해주네 주님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그런 사람 되리 밥처럼 온기처럼 안동에서의 시절은 짧지만 아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길지가 않았습니다. 인재가 드물던 시절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많은 곳에서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게페르트 신부의 추천을 받아 독일 민스터 대학으로 다시 한번 유학길에 오릅니다. 거기에서 더 깊이 있고 다양한 학문을 배우며 그 내실을 다지게 되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마산 교구장 주교직에 착좌됩니다. 또 파격적일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대주교로 승풍돼 서울 대교구장직까지 맡게 되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더 큰 자리로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세계 최연소, 한국 최초의 추기경이 된 것입니다. 먼저 저를 추기경의 자리에 오르게까지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제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200여 년간 한국 교회를 지켜온 선조 순교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영광이며 신자 개개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환이 그토록 젊은 나이에 추기경이 될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서의 눈부신 활약이 교황청에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 당시 시대 흐름에 맞춰 교회 현대화, 교회 쇄신을 천명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정신을 한국 가톨릭계 알리고 전파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그가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 추기경직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였지만 그에겐 참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산업화와 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진 자들은 더욱 부를 축적하고 못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비참한 곳으로 밀려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1975년 5월) 중순의 토요일 오후, 김수환 추기경은 승용차도 없이 비서 신부도 대동하지 않은 채 어디론가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추기경님, 추기경님 맞으시죠? 헬레나 스녀.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안 그래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제대로 찾아왔군요. 저 추기경이 오셨으니까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추기경님 여기 지금 미사를 드릴 제구가 없어서요. 마이칸 신부님, 이곳에서 사묵을 하고 계신 골롱반 외방선교회 마이칸 신부님께 제가 제구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추기경님께서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 저런 내가 좀 미리 알았으면 좀 챙겨 갖고 왔을 텐데. 아닙니다. 어떻게 추기경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얼른 신부님과 사람들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얼른 가동길에 나가시고. 아이고야, 아이고 추기경님 오셔야 되는데 여기 길바닥 이게 뭐야? 너씨, 그 얼른 치워라.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갈 수야 있나요? 미사? 예, 제가 바로 추기경입니다. 예? 추기경님이시라고요? 아이고 저기 추기경님이 오셨어. 저기 야야 추기경님이 오셨단다. 나 여기 개똥 밟았어. 안녕하십니까? 못 보던 얼굴이신데. 아니 우리 추기경님이시래. 아이고 추기경님 여기까지 와셔서 정말 아이고, 검증이 안 된 사람은 왜 손을 잡어? 고귀하신 추기경님이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실 리 없지. 아니야, 내가 신문에서 본 거랑 똑같이 아유, 생겼다. 이 사람아, 그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요. 그럼 본인이 직접 한번 말씀해 보시오. 진짜 추기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가봐라. 아이고, 자기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 추기경님이나 되시는 대단하신 분이 이런 허름한 반자촌에 걸어서 오셨단 말이오. 그렇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이오, 인물이 영 아니요. 아이고 너는 또 질투하는 거야. 또 내가 남자 선 이렇게 참아가지고. 내가 다 자네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건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아이고, 두 분 싸우지들 마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저씨, 근데 추기경 월급은 얼마예요? 예? 아이고, 저 궁금하던 참인데 잘 물어봤네. 그게 한 10만 원. 이게 격리 수녀가 갖고 있다가 필요한 것 했으니까 그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추기경님 내가 그랬잖여. 그 추기경님은 아니라고. 아이고, 참 추기경님. 아이고, 마이켄 신부님 나오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왜 나와 계십니까? 아유, 이곳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희 신도들과 무슨 그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 말입니다. 죄송해요, 몰라봤어요. 예, 아이고. 옷을 허름하게 입고 계셔서 몰랐습니다. 아이고, 개의치 마십시오. 전 아주 즐거웠습니다. 자, 그럼 미사를 드리시죠. 예. 추기경님, 오늘 미사 마치고 저녁 식사 꼭 하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꽁치도 구워놨거든. 헬레나 수녀, 일정이 바쁜 추기경이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꽁치가 뭐야, 꽁치가. 다음부턴 고기도 좀 구워놓고. 추기경님, 저희 먹이려고 그러시는 거 다 알지만 그럴 돈 있으면 이분들 연탄을 한 장 더 사야지요. 내가 자네들한텐 못 당하겠구먼. 추기경님,
이렇게 저희 마을에 오셨으니 우리 신도들에게 축복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자네가 강론 때 지겹게 이야기하면 되지 뭐 내가 굳이 나설 필요 있나? 이거 아닙니다. 추기경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시면 저희가 더 새겨 듣죠. 아이고 이제야 추기경 대접해 아이고 이거 주시니까. 잠깐 이제부터 그 추기경님 말씀을 우리 마을의 교훈으로 삼겠시오. 저희한테 좋은 말씀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가시죠. 가요. 가지. 승깔 좀 내지 말어.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선량한 백성들 가까이 가시려고 고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허름한 마우간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들을 섬기는 사제들은 비록 거칠고 낡은 판잣지붕 아래 모여있는 작은 공동체지만 서로를 위하는 사랑 속에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야말로 귀합니다. 추기경이라는 저의 자리보다도 더 귀합니다. 오늘 이 만남과 사랑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선물이지만 제가 묵주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묵주로 가난한 저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기경님. 감사합니다. 어딜 보고 계신가요? 그 깊은 눈동자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선악, 범접 못할 그 고결함, 어딜 향해 가시나요? 그 거친 두 손에 담긴 영원할 수 없는 세월, 상상할 수 없는 고뇌, 나와 다를 것 없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 나는 상상도 못할 사명으로 사는 삶, 외로운 십자가 앞에 묵묵히 무릎을 꿇고 겸손히 다가가 경건하게 기도 올리는 고독한 당신이 걷는 길,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명은 가장 낮은 저 발 아래 있네.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성령의 말씀은 눈동자에 있네.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명은 가장 낮은 저 발 아래 있네.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성령의 말씀은 눈동자에 있네. 고독한 당신이 걸어온 길, 고결한 당신이 남긴 삶의 자취,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명은 가장 낮은 저 발 아래 있네.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성령의 말씀은 눈동자에 있네. 나도 따라가리라 더 낮은 곳으로. 자신이 가진 지위와는 상관없이 늘
낮은 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평생을 다 바친 우리 김수환. 그는 매일매일을 폭력, 돈, 권력에 밀려나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기도와는 달리 이 세상은 너무도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유신 정권, 그 이름 아래 한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 어두운 시야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현실 앞에서 주님의 사랑은 찾을 수 없어. 주님 어찌합니까? 사람들의 비명 가득한 세상,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질 않아. 높은 왕자에 앉아 무기력한 내 모습, 오 주님, 오 주님. 어지러운 세상의 분석, 밀려든 나의 속삭임, 억압된 세상 바꾸리라. 자유의 힘. 정교분리 원칙은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등 사회 모든 문제에서 인간의 기본권이 유린당하거나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국력이지만 지금 사람들은 정부와 언론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습니다. 신문을 믿지 못하고 신문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쓰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국력이 떨어지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입니다. 가난을 퇴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잘 알고 있지만 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의 권리까지 국가의 이익 아래 묵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노사화합을 말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해진 지금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디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약자들,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고충과 솔직한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종교계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위함인가 몰면 세상인가. 오 주님, 누굴 위함인가 몰면 세상인가. 이들에게 세상 바꿀 힘 주소서. 누굴 위함인가 몰면 세상인가. 정의를 외쳐라. 우리 위한 세상 위해, 우리 위한 세상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뒤 민주주의가 꽃피우기를 기다렸던 국민들의 기대는 무너집니다.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대통령의 공포 정치와 탄압으로 민심은 더욱더 지쳐만 갑니다. 1987년 1월 15일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는구나. 너희 아들, 너희 제자, 너희 젊은이, 네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 이한열은 어디 있느냐? 광 하고 책상을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가혹행위는 결단코 없었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었기에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해가고 정부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어 갑니다. 그러던 중 600여 명의 학생 시위대가 경찰의 강제 진압에 쫓겨 명동 성당으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추기경님, 지금 경찰들이 저희 명동 성당 앞마당에 최루탄을 쏘고 있습니다. 최루탄을? 네, 학생 시위대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학생 시위대들은 지금 문학 안에 있지 않나? 제가 신도들과 성당의 사제들까지 피해를 보니 최루탄을 쏘지 말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상부의 지시라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당 안까지 몰려와 학생들을 연행할 기세입니다. 연행이라고? 정말인가? 신성한 본당까지 폭력에 침투해 아비규환이 상황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만큼은 저들도 부담스러워할 거야. 여론을 의식하겠지. 추기경님, 누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안기부에서 오셨다고 처음 합니다. 뵙겠습니다. 제가 김수환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 주임 신부인 김병도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이 늦은 시간에 대체 어쩐 일이십니까? 오늘 밤에 학생들을 강제 연행시키기 위해 경찰 병력이 투입되기로 결정됐습니다. 강제 연행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예, 이곳을 밀고 들어올 때 생길 일들을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끌고 간단 말입니까? 신부님, 저들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범법자들입니다. 성당이 아무리 신성한 곳이라지만 혼란은 법과 질서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니요, 절대 데려갈 수 없습니다. 신부님, 추기경님, 저들은 그저 나라를 걱정하는 학생들일 뿐입니다. 저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나라가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저들의 외침 들리지 않나요? 어둠을 뚫고 들리는 학생들의 외침. 당신은 몰라, 저들은 범죄자. 세상을 이루는 건 질서와 법칙, 바로 질서와 법칙. 저들의 비명 들리지 않나요? 진실을 밝혀달라는 학생들의 외침. 이미 밝혀진 일 번복인 없어. 불행한 사고 돌이킬 수 없어. 절대 돌이킬 수 없어. 추기경님, 저들은 추기경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범법자들입니다. 저들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신부님과 신도들까지 모두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와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교회는 경찰을 피해온 학생들을 보호할 종교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추기경님이 생각하시는 종교적인 의무가 그런 거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이곳으로 몰려와도 보호만 하실 겁니까? 그 무슨 무례한 말입니까? 이 사회에 정의가 있다면, 진실로 거짓 없다면, 저 꿈많은 학생들이 울분을 삼키며 나섰을까 차가운 거리 위로. 진실과 거짓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바꾼다 해도 언젠간 밝혀질 일. 폭력과 광기, 저들은 범죄자. 세상을 이루는 건 질서와 법칙, 바로 질서와 법칙. 좁혀지지 않는 이 거리, 연기로 자욱한 황량한 이 거리.
누가 멈출 수 있나 이 전쟁을. 난 선함을 믿네. 정의가 숨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리라. 죄 없는 학생과 불쌍한 시민들, 그들의 절규 나 그들 지키리. 난 문직이 되어 나 그들 지키리. 결코 날 밟을 순 없어. 나 그들 지키리. 주의경님, 성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체포하지 않는다는 화격서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에 당장 내보내리다. 그러나 강제로 몰려와 체포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기경님!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결정권자에게 전해주십시오. 경찰이 성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지금 이 시간에도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60여 명의 신부님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그 다음엔 수녀님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경찰들이 학생들을 잡아가려면 제일 먼저 나를 밟고, 그 다음엔 신부님들을 밟고, 또 그 다음엔 수녀님들을 밟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말씀은 전하겠습니다만 사태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난 선함을 믿네. 정의가 숨쉬는 난 저들의 외침 들리잖아요. 질서와 법칙, 어둠을 뚫고 들리는 학생들의 외침, 위대한 나의 주 불행한 사회 지키기. 돌이킬 수 없어. 죄 없는 학생과 불쌍한 시민들, 그들의 절규 나 그들 지키리. 나 문직이 되어 나 그들 지키리. 결코 날 밟을 순 없어. 나 그들 지키리.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을 지킨 덕분에 무력 진압 없이 학생들은 무사히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로운 일에는 한없이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었지만 불의한 일에는 앞장서서 민중의 편이 되고자 했던 김수환, 추기경, 그런 그의 뜻을 필두로 명동성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겼던 6월 항쟁의 가장 선봉에서 의식 있는 목소리로 시민들을 깨우고 때로는 그들을 보호하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세상이 어둠에 잠길 때마다 추기경이라는 높은 지위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가장 약자의 편에 서고자 했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이 되고자 했습니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들을 구하는 일에 평생을 다 바친 김수환 스테파노. 누가 봐도 화려하고 쉽게 존경받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그는 늘 더
낮아지려 애썼습니다. 판자촌에 들어가고 신문사에서 금지된 글을 쓰며 독재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자신을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기억하려 애쓰면서 주어진 임무들의 그 무거움에 오랜 시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괴로워했던 사람. 추기경의 자리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했으나 그런 그의 시간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니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추기경님, 괜찮으세요? 이제 이 쇠약해진 몸 더 이상 주님의 종으로 쓰이기에는 많이 지쳤다네. 이제는 내 몸을 돌보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을 귀찮게 만들고 있어. 그게 너무나 부끄러울 뿐이야. 그렇게 많은 임무를 주시고 힘들게 사용하셔놓고 육체의 쇠락까지 이렇듯 모질게 겪게 하시나 주님께 원망스러운 마음 들진 않으세요? 이렇게 남의 손이 아니면 변도 잘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보니 그동안 내가 참 교만했다는 걸 알게 됐네. 누구나 처음과 마지막 순간에는 그저 변이 되는 거야. 진짜로 밑거름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자 마지막 모습일 거야. 이렇게 더 낮아지는 법을 배우라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겠지. 추기경님, 그동안의 삶 행복하셨습니까? 외로웠어. 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았다네. 그리고 또 사랑을 주었지. 사랑을 구하는 길은 참 외로운 길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지. 이제 진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네. 아주 조금. 그분에게 가까워지는 기분이야. 눈 감으면 그날이 생각나네. 신학교
정말 몰랐네. 날 쓰시려는 하늘의 뜻을 난 정말 몰랐네. 날 부르시는 하늘의 뜻을 밥처럼 공기처럼 이 험한 세상 부물하고 날 도구로 쓰셨네. 날 사용하셨네. 난 여전히 쓰이고 싶어라. 밥처럼 공기처럼. 김수환 스테파노, 주님께서 당신께 이만 돌아오라 명하십니다. 한숨. 그분의 일대기를 뮤지컬 장르로 이렇게 이끌어들이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무대 세트하고 이런 거를 피하고 좀 색다른 걸 뭘 할까 하다가 영상하고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추기경과 우리 현대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현대사의 중요한 쟁점들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찾았습니다. 영상 자료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진이 들어갈 것인가, 그거를 일러스트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메인 화면이냐 좌우 화면이냐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최대한 만들어 보았습니다. 군위가 자랑하는 위대한 인물이 두 인물이에요. 삼국유사로서는 1년선임하고 그다음에 이 유년기를 보냈던, 그것도 가난한 옹기장수의 막내로 태어나셨던 추기경님인데, 여기 추기경 기념관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박제되어 있는 하나의 딱 하드웨어로서의 기념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뮤지컬을 통해서 정말 하나의 군위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뮤지컬이나 영상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적합한 하나의 상품으로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